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1쪽, 2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과 주인 사이에 있는 것,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과 주인 사이에 뭐가 있을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복음 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할 때 선교사들이 이제 공원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조선의 그 양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힘든 것을 종놈들을 시키지 왜 직접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선시대가 종과 그 양반의 그 관계를 아주 잘 드러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뭐 과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분사회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쌍놈이니 양반이니 뭐 이런 것이 없어졌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도 보면 뭐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종이나 하인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현대 시대란 말이죠. 뭐 어디입니까요?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뭐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그 신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 어디를 들어가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신분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신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 주인으로 살고 싶지 종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다스리는 자가 주인입니다. 근데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존재가 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종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종이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는 존재, 지금 나의 영적 신분은 어디쯤에 속해 있을까? 한번 이 시간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제가 이 회사의 은빛통산 요양사 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이 직장의 간부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또 복지사니까 나름대로 또 간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다스리는 자다, 주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면을 살펴보면 주인이 아니라 종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의 종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우기고 주장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 영적 신분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죄를 짓는 삶.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은 정말 내가 잘 살아야지, 정말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고 살다가 저녁에 나 자신을 돌아다 보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죄의 종은 사망이라는 그런 왕을 모시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사망에 이끌려 죽고 망하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죄의 종이요 사망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정말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간이 종으로 태어났는가? 원래 인간이 노예로 태어났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란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에요. 똑같이.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의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의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창세기 오늘 1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이 왜 주인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스리지 못한다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들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까?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릴 권세, 주인으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죄의 종, 사망의 왕 노릇하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스리던 자에서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아담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평생에 어떻게 해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이 말씀처럼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날마다 가시덤불과 자라나는 엉겅퀴를 계속해서 여러분 걷어내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종이요 노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이 수고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헛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헛수고. 뭐 베일치분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헛수고를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요 애쓰고 힘써도 결국 그 수고는 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주인에게 돌아가고 본인은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를 보다가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을 봤는데 우리나라 그 어떤 PD가 방송국 PD가 세계를 가다가 걸어서 세계 쪽인가 거길 갔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농촌 어촌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것을 이제 촬영을 했어요. 엄청의 큰 그물을요 바다 전체에다 쫙 펴고 수십 명의 사람이요 양쪽에서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잡는 거예요. 수십 명이요 죽을 힘을 다해 당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발동기가 있고 뭐 전동기가 있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는 요만한 애도 있고요, 할아버지도 있고 젊은 사람들. 뭐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응? 그래갖고 열심히 그냥 그물을 걷어냈어요. 근데요, 그물을 걷어내고 펼쳐보니까 거기에 요만한 물고기 한두 마리밖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물 주인부터 그 그물을 끌었던 모든 그 노동자들이요. 오늘은 이제 가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크게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헛수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게 이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베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베너라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의 귀족이고 부자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 실수로 어떻게 됐냐 하면 노예로 전락을 해서 큰 그 전투함의 그 배 밑에서 그냥 노를 젓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 그러다가 노를 젓다가 지쳐서 쓰러진 노예들은 이 군인들이요,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또 새로운 노예를 그 투입해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노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예라는 것은요, 모든 인생이 헛수고를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임을 우리는 먼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요새 방송을 보면 투르키에 그 시리아 그 여러분 지진 난 거 보셨죠? 수십만 명이 그 지진 밑에 깔려 있는데 아마 지진이 나기 전까지 그 안에는요 돈 많은 부자가 돈을 잔뜩 쌓아놓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큰 건물을 떵떵거리게 짓고 배를 두드리면서 정말 즐거워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지진이 나서 모든 지역이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 많던 돈이나 명예나 권세 아무 소용이 없이 다 죽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와 사망의 종으로 날마다 헛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 지난번에 말씀처럼 여러분 날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인생, 헛수고하는 가련한 인생으로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겠습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같이 창세기 3장 17절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종은 이 말씀처럼 수고하여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수고하여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느냐? 오늘 여러분 3장 17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종으로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요, 저주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주받았다는 게 뭡니까?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신분이 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주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요 사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로 지금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노예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런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어느 기자가 가서 이 방송에 인터뷰를 했어요. 성철 스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도를 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런 경지에 오르셨는데 속세의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오.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절대로 내 거짓말에 속지 마시오. 이런 게 방송에 진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정말 여러 나라 말을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몇 개 나라 어느 말을 잘하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답니다. 추기경님, 당신은 여러 나라 말을 잘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말을 제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거침없이 그래, 나는 내가 말하는 중에서 제일 잘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성철이라는 그 도인 같은 그 스님도 또 추기경 하면 이 가톨릭에서는 정말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이 사람도 자신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붙잡혀 살고 있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요,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오늘도 어쩔 수 없는 죄의 종이요 사망의 노예의 자리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내가 이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7절. 우리가 여러분 저주받지 않았다면 종으로 살 수도 않았을 것이고 노예 생활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한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고 슬픔과 절망과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된 이유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바로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요, 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는 방법,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는 방법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나에게 묶여있던, 나를 묶어놨던 저주가 떠나가기만 하면 종과 노예의 신분도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스림을 받는 자, 수고하는 자에서 다스리는 주인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 사이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저주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주만 없어지면 우리는 다시 종에서 노예에서 주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저주가 어떻게 해야 떠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305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5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주받은 인생들, 저주에 묶여있는 그 인생들이 저주를 떠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저주를 풀 수 있는 그런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를 인생을 묶고 있던 저주를 풀 수 있고 저주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저주에서 속량이 뭡니까? 다 값으로 풀어준 겁니다. 다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임한 저주를 받으셔서 나를 그 저주에서요 자유함을 주시고 다 풀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왜 종사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사탄마귀에 묶여 있는가? 내가 왜 오늘도 사망과 죄와 모든 권세에서 휘둘리고 있는가? 그럼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가 묶인 저주가 떠나면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도 다 떠나게 되는 것이고 종에서 주인의 권세를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너에서 계속해서 보면 노예로 출살로 그냥 노를 젓다가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져서 많은 배들이 깨지고 그 해군의 그 대장이었던 그 아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이 배너가 구해주지 않습니까? 자기를 구한 사람이 배너임을 알고 이 배너에게 어떤 것을 합니까? 그 장면을 보면요. 이 아리우스라는 그 집정관이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딱 빼가지고 이 배너에게 딱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상징하는 게 있습니까? 이 배너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이 아리우스라는 로마의 위대한 그 양반 집정관의 양아들로 지금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리우스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주인으로 자신의 모든 삶이 변화됐음을 반지 하나에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이 배너는 완전한 자유인이 돼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자고 주인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여러분 우리가 종과 노예가 됐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저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해도 가시덤불, 엉겅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질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주에 묶여 있는 나를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나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나를 속량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속량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저주를 다 끊어버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의 종도 아닙니다. 사망의 노예도 아니고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스림을 받는 자에서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다시 회복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나의 입술은 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시는 그런 능력이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저주에서 해방함을 통하여서 과거에는 죄의 종이고 사망의 노예였지만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주인으로 내 신분이 회복됐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요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십자가 권세와 능력이 정말 여러분, 나의 모든 삶에 나를 묶어놨던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다가 죄와 사망에 붙잡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자유하고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주인임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